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대중 집회, 군중들 집회 이런데 여러분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어떤 정치 집회 사람들이 가보기도 하고요. 종교 집회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콘서트 같은 유명 연예인들 모이면 연예인들 집회에 가서 막 또 하기도 하고 스포츠 스타한테 가서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큰 집회에 가서요, 같이 한성을 같이 뭐를 외치면 뭐라고 막 외치다 보면요, 막 흥분되는 감정이 인간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싶다가도 막 같이 외치다 보면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같이 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당신 그거 왜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옆에서 하니까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거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니까 합니다 하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소리를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의미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것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때입니다. 그 마지막 방문한 그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딱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거의 앞두고 나서 근처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희 가면 나귀 새끼 있을 거야. 말 말고 훌륭한 말 말고 그냥 나귀 새끼, 볼품 없는 나귀 새끼.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란 말은 아직 탈만하지 않은 거예요. 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 거예요. 우스운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옵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훌륭한 말을 타도 아까울 뿐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수님을 초청하면 저기 우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뭘 타고 오시게 하실까요? 교회차. 교회차도 좋죠. 근데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차 안 타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제일 좋은 차,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예수님 오셨는데 돈 좀 쓰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한번 한 달 빌려가지고 우리 예수님 타시도록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 정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를 말할까요? 경차 중에서도 경차 또는 우리 애들 타는 그냥 킥보드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주면서 예수님 그거 타고 여기 올라오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겸손함도 맞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그자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 모습이 좀 볼품 없었어요. 아니 능력 있는 자가 왜 저거 타? 제자들도 한두 명도 아닌데 제자들 너희들 좀 뭐 하는 거야? 말 한마디 그거 못 구해서 예수님을 나귀를 탔어? 하고 사람들이 막 비웃거나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품 있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길로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낙이 타셨지만 그냥 들어오시게 할 수 없죠. 우리 옷이라도 깔게요 하고 옷을 쫙 길이 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깔고 나서도 모자란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는 많이 있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 와가지고 잎사귀를 땅에다가 막 깝니다. 막 깔아놓고 예수님 이거 밟고 오십시오. 마치 우리가 레드카펫 훌륭한 사람들 오실 때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그렇게 쫙 깔아놓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사람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고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그 나무가지를 땅에 깐 것을 모자라서 손에 막 들고 흔들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스포츠 스타가 오면 막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막 양쪽에서 흔들면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높은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지 10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답니다. 소동한다는 말은요 진동하다, 지진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고 함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 마치 진동하고 지진 난 것처럼 막 소리가 크게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대교 명절, 이 명절이거든요.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크기는 작죠. 그 작은 도시에 약 200~300만 명의 방문객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갑자기 200~300만 명 와가지고 행사한다 해보세요. 얼마나 큰 행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막 소동을 하니 얼마나 그것이 막 소란하고 진동하고 막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보면요, 엄청난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무슨 집회 하는 거 보면 막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와 사람 많이 모였네, 대단하네, 막 그런 거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는요, 예수님 이름 한 분을 외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환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손을 흔들며 그래 나다 나를 추앙하라 나를 높여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모이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뿐인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조그만 음식 가지고 5,000명,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수많은 장면들을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 예수님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라고 아무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모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일주일 후면, 아니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죠, 5일 뒤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던 그들의 그 입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풀어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소서라고 이제 5일 뒤면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모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외쳤던 말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 호산나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호시아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호시아라는 말은요, 구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것도 여호수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호시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구원하다는 말이고, 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선지자, 그 사람 이름도 똑같이 호시아, 여기서 똑같이 온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이 말은 구원하다는 말이고, 나라는 이 전미사는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합치면 뭐죠?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호산나는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종교적인 압박에서, 정치적 압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너무 고생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뭐라고요? 호산나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순간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어디에요?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호소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나를 지금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감사한데,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주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가정에 호산나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요, 아까도 말씀드렸 것처럼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죽이소서, 저 예수를 죽이소서. 우리가 5일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착각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에게 호산나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 그냥 죽여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요, 풀어주지 말고 저 예수 저거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며칠 만에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그 호산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욕망, 내 욕심, 그것 채워줄
메시아를 내가 원합니다. 다른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메시아, 우리에게 다른 것 주는 메시아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건져달라는 거, 그거 건져줄 메시아가 나에게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내가 이 빛의 허덕임 속에서 이거 건져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평안 주는 거요,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요, 건강하게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내 빚 해결하는 거 이거 구원하소서, 이거 구원 안 해주면 다른 거 암만 줘봐야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줘도, 그래 봐야 나 빚도 해결 안 됐는데, 그래 봤자 내 인생의 빚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 안 됐으니 그따위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 저거 다 치워버리고 이거 문제 해결해 줄 그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필요 없어, 이런 메시아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우리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낼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안 보내줄 거면 하나님 이따위 메시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찬양으로 호산나 외쳤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할지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존재임을,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런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세상의 여러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세례교인 되었으니 입교교인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실 거야. 물론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 힘 가지고는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야 하여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음, 호산나 외침,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 올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난 한 주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내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나의 어떤 욕망,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인식시키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어떤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 램프 같은,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변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들 마음 안에는 그 각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저분 병 다 고친다던데 내 병도 다 고치고 내 자녀 병도 고치고 우리 어머니 병도 고치고 다 병 고쳐서 병 다 고쳐줄 뿐일 거야. 아, 저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 그 몇천 명도 먹이셨잖아. 아, 우리 집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데 나한테 은혜 주시면 우리 집 창고가 막 차고 넘치겠네. 끝도 없겠네. 아, 저 사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불로장생 안 죽고 안 늙게 나를 도와주시겠네. 아, 저분 어떤 것도 이기시는 분인데 자연도 만물도 다 이기시는 분인데 이 로마 군사들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주시겠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거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실망한 겁니다. 아,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 그런 예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 예수님 말고 내 해달라는 것 좀 해주십시오. 내 해달라는 거. 아, 그런 거 딴 사람 해주고요. 나한테는 내가 해달라는 거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그거 안 해결해 주니 그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해줘야죠. 내 것 좀 들어주십시오. 남들 뭐 이렇게 해주는 건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거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해주세요.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거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적합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나의 욕구가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그 각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욕망이 있어도 됩니다. 바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 바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결단으로 외쳐야 합니다. 아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간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선물 주실 때 그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합시다.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붙어 있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좀 힘든 길을 같이 가자. 야, 이거 힘든 일인데 너 나랑 같이 하자. 이거 내가 갈 길인데 너도 같이 가자. 믿음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런 길을 가자 할 때 주님, 저는 그런 길 가자고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길 가자고 주님 따라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지금 이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자고 늘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실 때 호산나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고 너무나 아픔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은 반드시 은혜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호산나 되시는 그 주님을 외치며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호산나 외치고, 내 욕망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으며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호산나 외치며 달려가실 때, 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